저는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아주 많이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하여 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월급은 고사하고 학생들한테 쓰는 돈이 더 많습니다. 경제적인 것을 따진다면 적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선생님들은 시간이 남아도는 분들도 아니십니다. 선생님들 중에는 학생도 있고 주부도 계시고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다들 한 주 동안 바쁘게 보내다가 주일날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평일에도 학생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일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선생님들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에 오십니다.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학생들 얼굴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후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분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늘도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1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2부나 3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3부 예배를 드리다가도 개인적인 일로 1부 예배나 2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안산 구름은교회 선생님들은 구조적으로 3부 예배를 못 드리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3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1부 예배를 드리는 분도 별로 안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 2부 예배를 드리신 후에 각 부서로 가서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은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선생님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을 뵈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고맙고 항상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용인 구름은교회 선생님들도 이뻐 보이지만 이곳에 있는 안산 구름은교회 선생님들도 이뻐 보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떠올려졌습니다. 본 말씀은 마치 교사의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던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그야말로 악연 중에 악연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붙어 있다 보니 서로 간에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했고 그 전쟁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한 동물이 나옵니다. 그 동물은 다름 아닌 암소 2마리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암소들은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던 중에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왔다고 했습니다. 불쌍하게도 암소들은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억지로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암소가 이스라엘로 가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도님들과 선생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하면 이스라엘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했을 뿐만 아니라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법궤를 자기들이 믿고 있는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신전에 가보니 자기들이 숭배하는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다곤 신상을 세우다가 원래 있던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에는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넘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블레셋 사람들은 독종이라는 질병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전염병이 생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7개월 동안 독종이라는 재앙에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모든 재앙의 원인이 법궤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에 블레셋 방백들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둘을 잡아다가 수레에 법궤와 속건제물을 싣고 이스라엘 땅인 베세메스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가지 시험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재앙의 원인이 정말로 법궤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어서 뭔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암소가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베세메스로 가면 자신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혹시라도 암소가 우왕좌왕하면 재앙이 법궤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두 마리 암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습성이 있지만 마치 옆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 그저 하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 정도로만 알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안에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로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암소는 수레를 끌면서 이스라엘 땅인 베세메스까지 한눈 팔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암소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서 울음소리를 내긴 했지만 결코 뒤를 돌아다보지 않았습니다. 암소들은 자기가 낳은 송아지를 뒤로 한 채 수레를 끌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사실은 암소가 블레셋을 떠나기 전에 송아지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암소는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던 중에 갑자기 사람들이 다가와서는 어린 송아지들은 외양간에 가두고 어미한테는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 못하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어린 송아지와 헤어진다면 슬프지가 않겠습니까? 이제 막 새끼를 낳아서 사랑으로 길러야 될 어미소가 젖먹이와 생이별을 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암소들이 길을 가다가 운 것이 자기 새끼와 헤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소들은 고삐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끌어주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송아지 생각도 났겠지만 두 마리 암소는 멈추지 않고 이들의 목적지인 베세메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7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사의 길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다 보면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고 함정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생각하며 그 길을 건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간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특별히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은 우라통이 터져서 열이 받아서 학생들을 지도하지 못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려움을 만나도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들은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이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지만 쉬지 않고 걸어감으로 제 아들과 함께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십자가의 기름을 명심하면서 끝까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들은 서로 협력하셔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암소들은 벳세메스로 향할 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두 암소는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갈 때 생각을 같이 해서 걸어갔고 보조를 잘 맞추었습니다. 만약에 한 암소가 잘 걸어가도 다른 암소가 걷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절대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전진하려는 암소가 힘이 세다 하더라도 다른 암소가 주저앉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 암소가 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설사 움직인다 하더라도 몇 발짝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렇듯 선생님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중에 선생님들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으면 죽도 밥도 되지를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게 되고 마음에는 커다란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께 필요한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셋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열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 연합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기쁨을 얻을 수가 있고요,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마리의 암소가 마음을 한데 모았던 것처럼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생님들은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생명의 길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죽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생님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기 이전에 고난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암소가 벳세메스에 도착한 것으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암소가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빼앗겼던 저 법궤 알아서 오니까 기쁘지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목적지에 도착한 암소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까? 사람들은 얘들아 법궤를 가지고 오느라 고생 많았다, 그러니 푹 쉬고 있거라 라고 말을 했습니까? 정답은 그렇지가 않다였습니다. 암소들이 법궤를 가지고 왔으니 당연히 상을 주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소들은 칭찬은커녕 죽임을 당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은 암소가 끌고 온 수레를 장작 삼아 불을 피웠고 하나님 앞에서 암소를 제물로 바쳤다고 했습니다. 암소들은 어린 송아지와 헤어졌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송아지들을 뒤로 한 채 힘들게 수레를 끌었지만 돌아온 것은 희생제물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알고 보면 교사 선생님들의 삶이 바로 암소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로 많은 희생이 뒤따릅니다.
교사에게 찾아오는 것은 의외로 영광이 아닌 고난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기분 나쁜 일도 아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더 욕먹습니다. 하지만 희생 없이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꺼이 희생하면 반드시 영광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 희생하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더 썩어지고 더 손해보고 그리하여 결국에 가서는 희생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교사의 삶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힘든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고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아직 군대는 가지 않았고요. 나이는 겨우 25입니다.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 합격하고 교사가 되니까 사람들은 아드님이 교사가 되었으니 좋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죠. 그분들 말씀대로 기분이 좋습니다. 아들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죽을 마실 때도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크게 상처를 받아 며칠 쉬면서 마음을 추스르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전 학생들은 선생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아무 꺼리낌 없이 행동합니다. 아주 최근에는 중학생이 여선생님 뒤통수를 2번씩이나 때린 적이 있었고, 몇 년 전 이천에서는 고등학생이 선생님을 빗자루로 때리고 침을 뱉고 꿀밤을 먹인 적도 있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향해 욕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가끔 학생들 중에는 선생님 앞에서 대놓고 욕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물었죠. 얘야, 만약에 학생이 너한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학생이 저한테 욕하면요, 아이고 아버지,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혼낼 수도 없고요. 기껏해야 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니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대화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직서를 쓰고 오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병가를 내고 며칠 동안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들 사이에서 교사직을 그만두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저도 그만두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아들도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자랑으로 들리신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저는 하나님께서 학생들을 전도하라고 저에게 교사직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계속 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 방법이라고 믿어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들은 교사 선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기독교인으로서 본을 보인다면 학생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한 생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인이 된 다음에 내가 초등학교 때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신 선생님이 계셨지, 그래 이제부터 나도 그분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일반 학교 선생님들보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더 힘드십니다. 저도 전사로 있었을 때 선생님들로부터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교사의 길이 힘들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보니 예상보다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은 힘들 때마다 베세메스로 갔던 암소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사가 된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성장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십니다. 흘러간 옛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가사가 뭔가요? 뭐 하지 않겠네요? 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네, 우리들은 뒤돌아서서도 안 되고요, 뒤돌아설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전진하는 일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회를 주셨는데도 주님을 향해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협력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독불장군식으로 행동한다면 그것 또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손해본다고 하면서 뒤로 빠지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걷고 협력해서 일하고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며 귀한 결단 내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함으로 천국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실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아름다운 사명을 다한 후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신 선생님들을 택하여 주셔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고 납기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려움 앞에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하나 되겠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소중하지만 이 소중한 생명을 주님께 바치는 선생님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세메스로 갔던 암소와 같이 슬픔과 희생을 감내하며 전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